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묻혔더니 둘째 달 스무 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온과 건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제 대홍수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육지는 마르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항상 끝이 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에도 언젠가는 끝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마무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이 심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앞으로 노아가 위기의 때를 지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는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관찰한 결과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땅을 밟지 않습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없음을 확인했어도 불구하고 무려 57일 동안 더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홍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1년이 넘게 있었죠. 갑갑하지 않을까요? 이제 다 비도 안 내리고 땅도 다 말라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체하는 겁니다. 방주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아마 노아의 자녀들이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물이 거쳤어요. 그럼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다. 하나님이 아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다리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한번 기다리자. 우리 아버지 좀 답답한 사람이 없어. 네,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리란 말인가. 그리고 나서 15절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환경이 비가 안 와서 이제 땅에 이제 비가 안 찼으니까 육지를 밟을 수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이 방주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방주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일행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노아가 보인 신중한 반응과 기다림은 방주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듯이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만 순종했다고 여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홍수 심판 전에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산할 때도 나올 때 하산할 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산 인물이 바로 노아였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뒤따르는 게 상책이다. 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게 능동적인 삶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마음하고 끝날 때 마음하고는 달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래서 감당해요. 근데 끝날 때는 어때요? 아,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셔가지고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노아 방주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100년이 넘게 만들었잖아요. 또 들어가는 것도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큰 순종은 뭐예요? 나올 때 순종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비가 그쳤어도 땅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선하는데도 노아의 순종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땅을 밟았으면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어요?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해군들이 있잖아요. 한번 정착지에서 나오면 바다에서 뭐 길게는 1년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배에 있는 게 멀미 이런 뿐만 아니라 땅을 밟지 않고 산다는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지에 나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좋아하는 우리 예신 같은 거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드디어 땅을 밟았다.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배에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는 뭐를 했다고요? 뭐를 했다고요? 아,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렸어?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게 교회 간 거였어? 아, 지금 처음 이런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고향 교회를 찾아왔어?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 제목이 Heart of Worship입니다. Heart, 마음 of Worship, 예배의 마음이다. 우리 예배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노아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신앙과 경건을 다해서 오늘 하산하자마자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나안 성도가 늘게 됐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죠. 거꾸로 하니까. 아, 내가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그냥 나 성도야.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는 안 드려요. 이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혹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 그 고리타분한 목사 아직도 주일 성수를 얘기해?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노아가 뭐라고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신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받는 게 뭘까? 방주를 탔다는 이야기가 뭘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나와서는 예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좀 볼 텐데요.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구원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잘해가지고 내 말 잘 들어가지고 방주도 만들고 방주에서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내가 이뻐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셨어요? 얘네들은 원래부터 이런 애들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하나님이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자기 극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호와가 자기를 극복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의지를 그분 스스로의 은혜와 긍휼로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덕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니까 노아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얘네들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만 심판해가지고는 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로, 은혜로 내가 이 아이들을 붙들어줘야 되겠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뭔가 잘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도 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도 하셨는데 더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아, 얘네들은 그냥 도와주면 안 되겠다. 공의로 심판해서는 남을 자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새로 발견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새로운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이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버럭버럭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목사라고 안 삐집니까? 삐질 때도 있고, 또 안 그래요? 또 뭐 어떤 불의한 거 보면 가서 막 따지고 싶고 오히려 막 뭐라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돼요. 아,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제가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죄성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다름 아닌 긍휼과 축복이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땅에 있을 동안 홍수와 같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이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순환을 이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하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오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할 뿐이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노아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원리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혹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 인해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 내가 오늘의 삶도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 자기가 만든 방주에 들어갔고, 또 그 방주에서 하산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만큼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선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